이번 한 주간 아프신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장시훈 우리 전사님 둘째 아들이 종격 기종이라고 하는 이제 좀 공기가 차는 그런 병으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CT와 여러 가지 피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고 이제 월요일 정도 퇴원할 것 같습니다. 계속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수현 장로님께서 그 간 담도 결석으로 인해서 이제 수술은 아니시고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CT 상으로는 이제 큰 돌이 이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제 보였는데 시술하러 이제 들어갔을 때 그 큰 돌이 다 사라지고 조그만 돌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기도한 그런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술의 과정 속에서 혹시 이제 췌장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좀 기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건강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월화는 저희 남지방 임원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의 이제 가장 큰 이제 좀 선교적인 그런 분이신 문중경 전사 그런 기념관이라든가 또 손양훈 목사님 그런 곳을 이제 방문해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가고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일정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피곤한 그런 상태인데 피곤하지 않고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광고 하나를 빼먹었네요. 우리 박돈선 장로님께서 내일 미국으로 이제 출국하십니다. 한 3개월 정도 일정으로 이제 출장을 가시는데 우리 미국에서 생활하실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박돈선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 이루실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이제 고린도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대상은 되게 크게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었고 하나는 그리스 사람 곧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라고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죄인에게만 내리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문헌을 찾아보니까 고대의 가장 수준 높은 그런 처형 방법, 사형 방법은 참수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참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칼로 목을 치는 것인데 한순간에 이제 목이 떨어짐으로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도 순간 이뤄지고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사용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화형이 이제 두 번째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끔찍한 방법인데 그런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사형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며칠 혹은 몇 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것인데 그 기간 동안 모든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는 무더운 그런 날씨 속에서 저녁에는 또 추운 그런 날씨 속에서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그렇게 진이 빠져나가면서 죽는 그런 사형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처형은 굉장히 무서운 처형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런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살인자들 혹은 반란자들 혹은 무장 강도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했고 그 중에서도 노예나 외국인처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처형을 당했습니까? 바로 십자가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쳐다보기도 싫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극악무도한 사형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당한 것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담고 있는 여러분 십자가를 기독교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징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 특별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 어떤 걸 가지고 계시죠? 십자가 목걸이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를 목걸이하고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목에 걸고 다녀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에겐 끔찍한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와 같은 사용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가 상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사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놓치면 기독교인으로서 능력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 그런 기독교의 상징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무엇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에게 핵심 중에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여러분에게 돼 있는지 또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면 뭐가 떠오르시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수치, 우리의 죄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죠? 그 십자가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과 사단의 영적인 전쟁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사단과의 일전을 벌이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치열한 싸움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탄이 벌이셨던 싸움. 그 싸움은 여러분 어떤 싸움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같은 상황이었고, 또 사단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짊어지고 가야 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같은 삶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었고, 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들이 벌어진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극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러분 휘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출입 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지성소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죠. 그리고 천사들의 두 구름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시은소 혹은 시은자라고 불렀습니다. 베풀시 은혜은자에서 시은소 혹은 시은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뭐죠? 법궤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에 뭐가 있었습니까? 휘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죠.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렸고, 특별히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1년에 단 한 번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보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았던 백부장과 사람들의 모습이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자, 누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과 군인들,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부활하실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것을 버텨내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대승, 사단의 대패,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면 13절 앞부분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행한 일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문을 직역하면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율법의 그 저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그 저주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죄의 삭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저주는 바로 죽음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이미 죽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며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죽음은 분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가 3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분리는 어떤 분리입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리되는, 끊어지는 그런 분리가 첫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분리는 어떤 분리입니까?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때부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두 번째 분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에서 우리 영혼이 떠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을 죽음이다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분리는 어떤 분리입니까? 그런 사람이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지는 세 번째 분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리되고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던 장소가 바로 노예 시장에서 쓰였던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은 이제 노예라고 하는 것이 없지만 이 당시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시장이 있었죠. 노예들을 이제 다 세워놓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노예를 사가는 그런 시장들이 있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노예는 비싼 값에 팔렸고 또 나이가 들고 힘이 없는 그런 노예들은 좀 덜한 가격에 팔리게 되었죠. 어떤 사람이 이제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딱 좋은 노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노예상에게 물어보게 되죠. 저 노예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노예는 적고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주고 그것을 이제 그 노예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위해서 값을 지불한다. 이걸 아고라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나면 그 노예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그 쇠사슬을 풀어주고 산 사람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이걸 엑사고라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노예를 산 사람은 그 노예를 끌고 나와서 뭐 자신이 이제 노예로 부리든가 아니면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넌 자유라고 선포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모든 결박을 풀어주고 떠나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바로 사단에게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들,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값을 지불하고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의 사슬이 풀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때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자유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의 그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14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복을 이방 사람, 곧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미치게 한다. 그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그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그 복은 여러분 어떤 복이겠습니까? 6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믿음으로 받았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6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은 복이 여러분 어떤 복일까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쭉 기록되고 있는데 세 가지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받게 되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죠?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빠가 누구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아빠를 두었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다.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떤 아빠를 두었냐에 따라서 흙수저가 되기도 하고 금수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그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빠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바로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고 자연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날인 도장을 꽉 찍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부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막 소를 이제 키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소가 이제 태어나면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인장을 찍지 않습니까? 어떤 가문의 인장을 딱 찍습니다. 그러면 막 소가 섞이더라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그 인장을 보면 아, 저건 우리 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 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소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견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험사에 전화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차를 견인할 수 있는 견인하는 차가 와서 내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길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병이 든다든가 혹은 어떤 큰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고장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장난 차를 레카차 견인하듯이 우리를 견인해주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그와 같은 복인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원어로 번역하면 성령의 그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이 열리게 되고, 불과 2달 만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몇백 년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령의 그 약속을 따라서 늙은이가 꿈을 꾸고 또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는 그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반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법으로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일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도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죄인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눈꼽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돌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이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노승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스승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스승은 두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태껏 세상을 살아오면서 크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불같이 화를 참지 못해서 이혼하게 되었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지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만족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노인은 얘기한 여인들에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 여인에게 가서 큰 돌 하나를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에게는 작은 돌 여러 개를 가져오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여인은 큰 돌을 가지고 왔고 두 번째 여인은 작은 돌을 몇 개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그 노인은 다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져왔던 돌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자 큰 돌을 가지고 왔던 여인은 그 큰 돌을 가져왔던 장소에 다시 그 돌을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돌을 가지고 왔던 여인은 그 돌을 갖다 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이 어디서 왔는지 저 돌이 어디서 왔는지를 헷갈렸기 때문에 그 돌을 갖다 놓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무거운 돌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기억하기에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돌은 원래의 자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로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큰 돌을 가져온 너는 비록 하찮은 일 같아도 네가 지었던 죄를 기억하고 양심의 가책을 겸허히 견뎌왔다. 그러나 작은 돌을 가져온 너는 비록 하찮은 일 같아도 내가 지은 작은 죄들을 모두 잊고 살아왔기에 뉘우침도 없이 죄의 나날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너는 다른 사람의 죄는 이것저것 꼬집어 가면서 말하면서 자기가 더욱 죄에 깊이 빠진 것을 모르며 살아왔지. 인생이 이와 같은 이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다른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
내가 어떤 죄도 범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왔어라고 그렇게 혹시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여러분 느끼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못 말리는 사랑이고 여러분, 한계가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앞에도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속량, 노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도장을 꽉 찍어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늙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품고 역동적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지금도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멋지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은 돈도 없었습니다. 직장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단한 로마의 권력자들이 이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이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히려 상을 감당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기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십자가를 자기가 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현장 가운데 모든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모든 사람들이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숨어 있든지 아니면 다 예루살렘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그렇게 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십자가는 내 힘으로 결코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지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저절로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앙생활은 결코 고역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노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금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축제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은 환희의 연속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축제로 임재하시고 환희로 임재하시고 놀라움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격과 이런 기쁨과 이런 놀라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하게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가 소원하게 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과 우리가 동행할 때 가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성령을 초대하십시오. 성령 우리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을 초청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이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오늘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해 주시겠습니다.